결혼은 먼저 만나죠. 두 사람이 만나요. 첫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전까지는 모르던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아니면 이제 양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이, 한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첫눈에 보고 반하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왜라는 게 붙으면 이게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지.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막 증명을 하세요.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네. 알리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 걸고 뭐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래서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의 감격,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는 그 첫 감격은요, 누구나 그 첫 감격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쵸? 뜨거워요. 뜨거워.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에 대한 느낌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감정이 마비가 되면은요, 이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사랑이 뭔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이 욕망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게 표현이 조금 부족하고 이게 뭐 조금 발달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그동안 너무나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봤던 사람들.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과 한 번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요. 이제 이 감정적으로 정말 좋은 것,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다 좋았잖아요. 그냥 교회 구석구석이 다 은혜가 됐죠. 교회 화장실도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공기 하나하나가 그냥 뭐든지 다 좋았잖아요. 교회에 관련된 건 다 좋았잖아요.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랑을 안 해보고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이런 만남이 없으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는 뭐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만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알렸는데, 이제는,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해요. 결혼을 하는 거죠. 프로포즈.
그래서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요. 동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은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결혼이 끝인 줄 알아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너무 편하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잖아요. 둘의 관계의 시작,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은 뭘 선언하는 거냐면요. 오직 그러니까 결혼한 상대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온 천하에 다 공포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넌 내 거니까 이제는 안심해 하고 딱 쳐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가서 막 밖에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혼이라는 게 시작이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작으로 생각하면요, 깨질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대상은 이제 결혼한 대상들입니다. 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영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뭐 처음이야 뭐 감정이 막 떠오르니까 그렇지만 막 감정이 막 북박치니까 감정대로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뭐 결혼도 했으니까 목적 달성했잖아요.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할까, 아무렇게나 할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제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상대방을. 근데 같이 살아보면서 압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죠. 점점 알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또 많은 고난과 시간과 역경을 거치면서 또 많이 성숙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건 법칙이에요. 여기 이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작해서 잘 유지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죠, 충성. 그러니까 서로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 헌신, 이런 게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는 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쏟아 부어야 돼요. 많이 가서 밥도 사야 되고, 막 커피도 사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게 딱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신뢰도가.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공인해서 많은 이 매뉴얼대로 하자면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 결혼해서 이거를 완전 뒤집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심하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충성할 거야.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다 쏟아부으면서 잘하는데, 자기 집에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계가 거꾸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되고, 계속 가꾸어야 되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이래야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막 엉뚱하게 거꾸로 가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때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사랑하래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은 남편은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혼했으니까 내 거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결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부의 매뉴얼입니다. 부부관계 매뉴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 이 복종이라는 거는요,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순종은 그냥 순수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 이 복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의지로 하는 거죠. 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이 막 구원 받았으니까 됐으니까 막 감정이 확 좋아지면, 내가 충만해지면, 좀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근데 그때는 내가 막 헌신하고 잘하고, 내가 이제 막 안 돼요. 세상 일이 안 돼. 그리고 막 내가 기도한 대로 또 응답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아닌가? 응답도 안 되고, 어떻게 막 일은 꼬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안 되고, 막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그쵸? 그럼 괜히 하나님 원망하죠? 감정 상했으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관계가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좀 상해도 내 감정은 좀 잠시 뒤로 두고 내가 바깥에서 좀 일도 안 됐어. 집에 와서 막 화풀이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대로 그냥 두고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지적으로 웃으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막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좋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감정이 어려워도, 내가 사는 게 공고해도, 힘들어도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권위,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 결혼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만천하 앞에서 다 우리가 맹세한 거잖아요. 맹세. 공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공포한 것처럼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관계없이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해 복종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대로 지켜지고 결혼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은요, 이 결혼을 이렇게 보면은, 결혼의 이제 한마디로 결혼을 얘기한다면, 결혼은 뭐냐? 순결이다. 순결. 이게 순결이죠. 순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잡된 것. 그러니까 잡된 것들과 섞어지지 않는 것이 순결이다. 그러니 이 결혼은요, 아니, 순결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순결과 거룩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결은 결혼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전에는요, 결혼 전만 생각했어요. 이 순결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확 뭐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순결 잃으면 자살하잖아요. 정절 잃으면 자살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이게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는 만큼 이렇게 순결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결혼 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결혼 전에 순결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면은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사랑하기로,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주기로, 이렇게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빼앗아 가려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해요. 돈으로, 명예로,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막 유혹을 해요. 지키는 거예요. 다 차단해서 꺼내놓고.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아무리 와서 좋은 것들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유혹하죠. 그래도 딱 차단해내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고 결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님,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이 거룩이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져요.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깨어지면.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 핵심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감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깨지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으로 막 감정은 뜨겁지만 사실 그때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막 날뛰는 믿음이었잖아요. 막 열정만 넘쳐가지고. 막 감정이 막 북받치니까 막 예수님이 사랑하고 막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때는 막 가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쵸? 위험하죠. 그 열정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단련도 받고요. 훈련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이러면서 견고해지면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지켜나가면 이제 가면 갈수록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20대 초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함께 그냥 뭐 건강도 잃어보고요. 뭐 병간호도 해보고 또 사업도 같이 이뤘는데 같이 밑바닥에서 열심히 같이 일으켜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막 해서 잘 돌봐서 이제 잘 일으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어내고 나서 이런 사랑이 그때 그 사랑이 굳건하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험한 일을 한번 겪어봐야 돼요. 같이. 고난을 한번 겪어봐야 합니다. 그때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업이 망했다. 남편이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버리고 그냥 이혼하고 가. 이게 진가가 이제 알아지는 거죠. 뭐 아내가 병이 들었어.
불치병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버리고 그냥 이혼하고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한번 겪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좋을 때는 서로 좋아요.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그때는 막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쵸?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나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존재가. 그렇지만 그 어려울 때 더욱더 힘이 되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정말 그건 진실한 관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네. 형통할 때는 내가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사업 망하고 건강 잃고 공고하면 그냥 탁 버리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돈 많이 벌 때나 사업이 안 돼서 쓰러질 때나 건강을 잃을 때나 변함없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내가 결단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없는 자에게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막 믿음이 쭉쭉 올라가요. 견고해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믿음. 그래서 믿음 생활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성숙한 사랑, 믿음도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에게 열매는 뭡니까? 자녀죠. 자녀. 많은 자녀들이 풍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신실하게 해 나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속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형통해야 되잖아. 형통한 날만 있어야 되잖아. 자꾸 이쪽으로 막 코드를 막 몰아가는 겁니다. 형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도 주셨지만요, 곤고한 날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무너짐을 주셨어요.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막 우리가 섞어서 살아야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날을. 이게 다 형통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 끝! 그냥 쭉쭉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날도 있어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정하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그 곤고함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없어봐야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는데요.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